오늘은 존재는 삶을 결정한다. 존재는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1장을 살폈죠.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사역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그렇죠. 사역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역하라. 여기 혹시 진장님들 또는 뭐 간사, 리더들 또 교사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일반적인 책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회서신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지 그 지침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칭호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 대해서 네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알라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라는 거죠. 네 존재가 뭔지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 다음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철학적으로 얘기했죠. 존재는 삶을 결정한다. 내가 무슨 존재인지 알면은 삶은 다 결정. 내가 개라는 존재라고 인식이 있으면 개같이 사는 거고, 내가 코끼리라는 인식이 있으면 코끼리같이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사람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서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존재 의식이 있다. 그러면 배움을 위해서 살아야죠. 배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죠. 평생 학습자. 그래서 셀러리맨 그 말하고 스튜던트 두 말을 합쳐가지고 셀러던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셀러던트. 그러니까 평생 돈 벌어가면서도 계속 배워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 식으로 내가 셀러던트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식 그거를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평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과 방법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첫째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 사명을 주셨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 오래간만에 롱펠로우 시 읽어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요. Life is real. 요즘에 뭐 리얼이란 말이 뭐 레알 뭐 이렇게 많이 쓰대 젊은이들 레알 그죠? Life is real. 인생이 진짜예요. 리얼해요. 인생은. 인생은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인생은 진실하다. 진짜 Life is real이에요. 살아보십시오. 진짜 살아보면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피비린 나는 고통도 있고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움도 있고 인생은 리얼이에요. Life is real. 그리고 Life is honest. 엄숙하다.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야 돼요. 그 롱페올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되는 대로 먹고 사시면서 허황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춤추고 노는 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심풀이나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죄를 정의내린다 그러면 인생을 되는 대로 마구잡이 사는 거 그게 죄예요. 그죠? 그럼 악이란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욕되게 만드는 거. 또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주셨습니다. 이 이례적인 생명 잘 사용해야죠. 이례적인 생명.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스포츠 게임 중에서 슈퍼볼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경기들은 대충 보면 이렇게 뭐 리그전도 있고 마지막 뭐 프로야구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챔피언 결정할 때 7번 싸우죠. 7전 4선승제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식 축구는 딱 한 판 게임이에요. 딱 한 판. 그죠? 슈퍼볼 한 판. 그죠? 한 번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그 권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슈퍼볼이에요. 뭐 7전 4선승제 그거 아니라고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잘 살아야 된다고요. 슈퍼볼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life real. 리얼하게 살아야 되고 life honest. 엄숙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 주셨고 또 하나 사명을 주셨죠. 각각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을 논할 때 보면은 어떻게 논했냐 하면은 자기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가지고 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칭호를 말할 때 사명을 중심으로 칭호를 붙였다고. 그래서 이 사라는 게 뭐예요? 심부름하다는 뜻이에요. 불일사자, 심부름시킨 명령을 심부름시키는 사람. 그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그죠? 이게 불일사거든요. 부린다라는 거. 사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심부름 받은 사람을 소사 그랬고. 소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그 학교에 그 경비 아저씨를 소사 아저씨라 그랬어요. 그 모르세요? 제가 너무 늙었군요, 이제.
제 또래 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보면 항상 소사 아저씨. 소사 아저씨 되게 무서운 아저씨였어요. 그죠? 소사 아저씨.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보는 아저씨를. 그러니까 지금 관리인을 소사라 그래서 소사. 근데 그 소사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크게 볼 때 좀 작은 사명이라는 거죠. 학교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사명.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사명으로 말했다고. 소사. 그다음에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그러면 다른 뭐라 그래요? 대사. 그죠? 뭐 미국 대사, 중국 대사 그러잖아요. 대사. 그다음에 또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의 뭐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밀사. 특별한 사명을 보내는 사람을 특사. 다 보면 옛날에 그 사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명했다고요. 하다못해 에인젤, 그 천사 그러잖아요. 천사. 하늘에 심부름하는 사람 천사. 그래서 그 엔젤이란 말이 그 영어적인 표현보다는 이 한자적인 표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잖아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뭐예요? 미가엘이 마이클 아니에요, 마이클. 그죠? 마이클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사. 미가엘. 이 마이클이 하는 일이 그 군사라고, 군사. 그래서 영어 이름 마이클이라고 함부로 짓지 말아요. 싸움쟁이에요. 그죠? 막 싸우는 사람이라고. 미가엘 천사, 미가엘. 싸우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해요. 미가엘. 다 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사명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죠. 예루살렘 간다 그랬더니 거기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나는 내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명 이루다가 죽으면 어떠냐? 뭐 그런 접근이에요. 그죠? 사명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명감 있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사명 주셨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는다 그러면 헛된 인생 살지 않을 뿐더러 직선의 인생을 가죠. 이것저것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붙들고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live for. 뭘 위해서 사는지 live for. 그게 있어야 되고 live for가 있어야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die for. 난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live for.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뭔지. die for.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live for.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die for. 이 두 가지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표현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그죠? 죽을 수 있는 거. 지금 죽을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죽는다. live for. 정확히 있잖아요. 예수님. 그죠? die for. 복음. 가스펠.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세 가지 동사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추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라예요. 그게 마지막 디모데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그죠? live for, die for가 있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추구하라. 세 번째는 싸우라.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피하라죠.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어디 나오죠? 이것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들이 안 보이네. 예, 이것들이 어디 있죠? 그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이것들이 뭐냐 하면 앞에 나야 되는 것. 특별히 돈이에요. 돈. 6장 9절 10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꿈이 뭐냐? 그러면 한 20, 30년 전만 해도 어린애들이 그랬어요. 뭐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에요. 과학자 되는 게 꿈이에요. 뭐 교육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떤 애는 뭐 장군 되는 게 꿈이에요. 이랬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야 나라를 살리죠. 그래야 뭐 공동체를 살리죠. 뭐 기여하고 희생한다.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꿈은 그랬어요. 꿈은. 그러니까 기여하고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무너진 시대가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또 뭐 될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연예인 될래? 그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가 재밌어요. 돈 많이 벌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너 뭐 될래? 의사 될래? 그러면 뭐 이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서 뭘 생명을 귀하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잖아. 다 돈이에요, 돈. 다 돈. 그러니까 돈만 번다 그러면 무슨 짓도 다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천박한 시대죠. 이게 이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잘 살게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13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참 잘 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웬만한 가정들 보면은 미국 수준보다 서울 사람들은 이제 못하지 않아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 그랬다고요. 잘 살게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살게 됐어요. 그 뭐 하려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보다 돈이 여기 지금 뭐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돈이 많겠어요? 예. 많으면 딴 데 가서 놀고 있지 여기 오겠어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알라고 그죠? 돈이 많아지면요 목표가 없으면 쾌락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돈을 벌겠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기도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도 하고 그러는 건데 뭐 어쩌다가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돈이 막 썩어지게 막아놓으면 그 다음엔 목표가 없잖아요. 경제 발전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없으면 갈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 편안하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놀기나 하자, 즐기기나 하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쾌락. 근데 쾌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뭐 한두 번 정도 재밌는 거지. 그것도 맨날 다녀봐요. 해외 여행도 그 한두 번이 재밌는 거지. 그 매주 가라 그러면 그건 일입니다. 그 항공기 그 승무원이에요, 그죠? 그 일이라고 누가 좋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매주 가면 그 안 좋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야 그 재밌는 거지. 그것도 아주 뭐 많이 가야 한 두 번. 점점 갈 때마다 한계 효용 체감해 법칙이야. 그죠? 처음 갈 때가 제일 재밌고 두 번 갈 땐 뭐 괜찮다가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식상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딴 거 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뛰는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예요. 자기가 열심히 뛰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보여줘요. 돈만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참 천박한 인생이구나. 딴 게 안 보이는구나.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저 이번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뭐 그런 거 하나 사진이 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 일기장인데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참 갸륵하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오늘 또 사오셨다. 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죠?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또 사고 벌써 15권 샀다. 그게 치매죠. 그죠? 자기는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치매에 걸렸음을 지금 만천에 알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인생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 열심히 산대요. 나 가치 있는 인생 산대요. 자기는 가치 있는 인생 산다고 열심히 뛰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쭉 보면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야,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나? 오죽 목숨 걸 게 없으면 저런 데 목숨을 거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죽 목숨을 걸 게 없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 어떤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딱지 모으기 위해서 막 생문 걸고, 그죠? 딱지가 막 바람에 날아가니까 몸을 집어 던져가지고 딱지를 모으고 막 이러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기뻐요? 야, 저 열심히 있는 인생. 아유, 안타깝죠. 그 딱지고 버리면 되지. 그거 갖고 왜 목숨을 걸어? 그죠? 기차 지나가는데 딱지 잡으려고 막 덤블링을 해가지고 자꾸 아슬아슬 넘어가가지고 나는 이 딱지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몇 대 맞아야지 임마. 딱지야 네 인생을 거냐 임마. 목숨을 걸 게 따로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을 열심히 사모으는 게 치매를 증명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요. 인생 잃지 말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건 세상의 것들은 절제하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절제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보세요.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썩을 면류관이 있고요. 썩지 아니할 것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 있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싸우기를 허공으로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선수들 미스블로우라 그러죠. 뭐 주먹질만 열심히 한다고 돼요? 지 힘에 지가 지쳐버리지. 한 대를 쳐도 제대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뛴다는 거죠.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진짜 중요한 일에 버림받지 않게 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겠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잘못되면 인생 자체가 허황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거 피하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이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읽었던 글인데 아이비리그의 미국의 그 좋은 명문대학 학생들 20년 동안의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졸업할 때 경영학과 졸업, 뭐 돈 벌겠다 하는 사람이 경영학과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1,500명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두 부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네 인생에서 제일 먼저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추구할 게 뭐냐? 뭘 먼저 추구할래? 돈 먼저, money first. 돈 먼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87%라는 거예요. 87%. 또 한 부류는 그저 열정이 먼저입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추구하는 걸 열정이라고 합시다. 그 열정이 먼저인 사람, passion first. 그 사명이 먼저인 사람들 1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사명이야? 돈이 먼저지. 87%. 아닙니다. 돈보다는 내게 준 사명, 패션, 열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13%. 그리고 20년 이후에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조사가 약간 이게 물질적인 조사예요. 억만장자가 된 사람, 억만장이니까 1억 달러니까 1,000억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번 사람들. 그러니까 뭐 큰 부자겠죠. 101명이 나왔대요. 101명. 그러니까 참 미국이 명문대가 좋긴 좋죠. 그죠? 1,500명 중에 101명이 억만장자가 나왔으니까. 그죠? 뭐 하버드 내가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니까 101명이 나왔대. 101명. 그런데 거기서 money first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대요. 그렇지만 passion first 했던 사람 중에 100명이 나왔대. 100명. 그러니까 100배죠. 100배. 숫자적으로는 100배지만 사실은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money first 했던 사람은 87%였어요. 그리고 passion first 했던 사람들은 13%밖에 안 된다고. 근데 13%에서 100명이 나오고 87%에 한 명이 나왔다고요. 그럼 100배가 아니죠. 100배에 한 뭐 600배 정도. 수로 따진다면 700배 정도.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뭘 추구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 추구한다고 돈 얻는 거 아니에요.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하고 돈 욕심, 세속의 가치들 그런 거 추구한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중요해요. 피하는 거. 우리 노출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 눈이 올 때 눈 안 맞는 방법이 뭐예요? 안 나가면 돼요. 그죠? 비 올 때 비 안 맞는 방법이 뭐예요? 안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우산에 아무리 좋은 우비를 입었다 할지라도 비 올 때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없죠. 비 가운데 노출되면 맞게 돼 있다고. 우리도 이 문화라는 것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산수가 아무리 비옷을 입어도 이게 묻게 돼 있어요. 문화의 그 죄악의 물결 같은 것들은. 그래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이고 있다고. 그죠? 이렇게 노출돼 있는 인생이 전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노출돼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피하라예요. 잠깐 조심하려고 그러지 말고 피하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거기서 뭐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랬나요? 그냥 피했지. 그죠? 옷 벗어두고 그래도 도망쳐 버렸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요. 아, 득지란 말이 좋은 것 같아요. 한자가. 그죠? 득지하리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도망쳐 버리잖아요. 피하라. 요셉은 피한 사람이었어요. 잘 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명분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뭐하러 그러냐?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출애굽기 8장 25절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리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뭐 이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얘기를 다 보면 뭐냐? 애굽에서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어떤 환경 속에서 뭐 클럽에 가가지고 난 기도 생활할까?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겠죠. 환경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서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데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것도 노출의 법칙이에요. 예배 장소에 나를 노출하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 여러분 지금 결심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나 봐라. 이를 안 물어보세요. 그죠? 아무리 목사 설교해봐라. 내가 변화되나 봐라.
물론 오늘은 잘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번 해봐요. 못 버텨요 나중에. 어느 순간 방심할 때가 있거든. 그 은혜 받았네. 그리고 막 변화되는 거야 사람이.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출의 법칙이라 노출의 법칙.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런 것들로 피하라. 그냥 도망치라. 피하라. 그래서 인생 단순하게 사십시오. 잠깐 복잡하게 쇼하지 말고 그 인생은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단순하지 않고 잠깐 복잡하게 어떤 사람 그러죠. 몸 따로 뭐 생각 따로. 나는 뭐 소속은 여기고 은혜는 여기서 받고 뭐 여기 가서 뭐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는 인터넷으로 설교는 듣고요. 뭐 섬기는 교회는 여기고요. 내가 뭐 소속된 데는 여기고요. 뭐 그런 복잡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교회가 또 같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았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가 또 있어야 되고 이게 결이 맞아야 거기서 성장하고 인물이 나오죠. 이게 따로따로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애굽의 바로왕 생각하고 똑같다고.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서 예배가 안 돼요. 여기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벨론 땅에서 인물 만들 것 같으면 거기서 인물 만들어 버렸죠.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아비 집 답 따라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 데나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인생 단순해야 된다고요. 복잡하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뭐 질문들을 뭐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나 뭐 많이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을 한대. 미디어 금식.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 뭐냐 했더니 뭐 인터넷도 안 하고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러면 거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안 됩니까? 됩니까? 나한테 그래요. 아, 나 짜증나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금식은 하고 싶은데 금식은 하기 싫어. 금식은 하고 싶은데 금식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은 붙이고 싶으니까 미디어 금식 그런 걸 붙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금식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딴 데다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금식하세요. 제가 어떻게 금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깨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고요. 주무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하면 된다고. 금식이 어려워요? 금식 정의 몰라요? 다 알죠? 할 수 있죠? 금식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거지. 그거 하기 싫으니까 꼼수예요. 꼼수. 이런 꼼수 저런 꼼수. 아니 텔레비전 금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무슨 미디어 금식이 어디 있어? 뭐 어디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보는 거지. 무슨 금식이야? 금식은 그 금식 먹을 식자잖아. 뭘 그 텔레비전 먹어요? 뭐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컴퓨터를 먹어요? 금식이라고요. 금식은 금식이 갖다 붙이고 그냥 뭐 텔레비전 보는 걸 절제한다. 뭐 이 정도 하면 뭐 말이 안 되겠지만 말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정직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우리 자매들 내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행태를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선교나 이런 거 갈 때나 뭐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에서 요즘엔 또 카페도 있고 하니까 뭐 맨날 다이어트 한대. 나는 궁금했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빠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통통해요. 통통해가지고 무슨 풍선 빵빵하게 분 것 같은 통통한 얼마 볼이 터질 것 같아. 근데 볼 때 보면 항상 밥을 안 먹어. 아침에도 저는 고기 안 먹어요. 뭐 밥도 뭐 반쯤 덜고 밤낮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카페를 가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카페 가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고구마 라떼 큰 거. 고구마 라떼. 그건 커피도 아니에요. 고구마 라떼는 숟가락까지 나와요. 퍼서 먹는 거야. 퍼서. 커피를 그렇게 마세요. 커피 조금 집어넣고 고구마 한 2개 넣은 것 같아. 그죠? 그럼 고구마 라떼.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자기는 커피하고는 뭐 케이크 같이 먹어야 돼. 치즈 케이크. 이따만한 거 2개. 밥 2공기. 내가 보니까 와. 그 다음에 자기는 그 혈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당이 떨어져가지고 초콜릿을 먹어야 된대요. 스니커스 3개. 그 공깃밥 2개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밥을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나요? 밥 빼놓고 무지 먹잖아. 지금 그죠? 밥 빼놓고 무지 먹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제가 살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3끼만 드세요. 3끼만 먹으면 돼요. 많이 먹던 조금 먹던 관계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먹으면 절대 살 안 쪄요. 절대 안 찌죠. 근데 해봤거든요. 세 끼 먹으니까 3kg 빠지더라고. 세 끼 먹으니까. 고기 한 먹으니까 6kg 빠지더라고. 현미밥 먹으니까 10kg 빠지더라고. 해봤어요, 제가. 간단한 거예요. 세 끼 먹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란 말 제발 쓰지 말라고요. 그죠? 나는 밥 말고 다른 걸로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게? 다 이트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여기서 피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피하라는 거. 그죠? 이런 피하라는 거 뭔지 간단한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피하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피하라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그럼 그때부터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게 만들고 쉬워하게 만들고. 그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본론이 뭐예요? 추구하라.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추구하라는 거죠. 6가지를 추구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저는 성경 이런 걸 외우기를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난 이 6가지를 아무리 외우려고 하는데 잘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뭐 또 성경시험 같은 데도 가로치기 나와요. 가로치고 놓고 의와 경건과 가로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옛날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우긴 외우는데 오래 안 갔어요. 근데 왜 외워도 오래가 안 가나?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 거,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왜 강력한 설교와 미약한 설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강력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인 연관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는 진리든 간에 맞지 않든 간에 뭔가 논리적 연관성이 있으면 사람이 기억을 금방금방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노트북 컴퓨터를 쓰다가 이게 한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원고가 이렇게 세이브를 안 시켜놔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허탈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뭐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다 나가서 이걸 어느 세월에 하노. 근데 그때 제가 다시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첫 줄은 생각나잖아요. 그죠? 첫 줄 딱 썼어요. 저는 제일 먼저는 문제 제기부터 하니까 문제 제기 딱 쓰는 걸 하는데 신기해요. 첫 줄을 쓰니까 둘째 줄이 생각나고 둘째 줄이 쓰니까 셋째 줄이 생각나고 다 생각나요. 그래서 그 5페이지 정리하는데 다시 이거 외워서 하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다 생각나네?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첫 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할 말씀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는 더 전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생각나고 그 다음 얘기가 생각나고 그 다음 얘기가 생각나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혼자서 좀 교만한 얘기 같지만 내 설교가 되게 논리적인 설교구나. 그때 알았어요. 분명히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이거 외치니까 그러므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 5페이지 넘는 얘기들이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그 원고 이렇게 많이 안 보더라도 그 흐름을 아는구나.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바둑 두는 사람들 복귀하는 거. 바둑 다 두고 난 다음에 둘이 앉아가지고 바둑 끝나고 나면 대육자끼리 다시 처음부터 두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두는지 서로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실력이 늘잖아요. 복귀를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이 복귀 많이 둘 땐 300수에서 한 500수 정도 두거든요. 그 500수를 어떻게 외워요? 500개를 두는 거를. 이유가 있죠. 한 수 한 수 바둑 두는 사람,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의미 있는 수를 두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내가 이게 왜 뒀는지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까기 했을 때 알이 어디 있었는지 미치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알까기 했을 때, 까기 했을 때. 그때 상황, 그때 여기 뭐 검은 돌이 몇 개 있어. 이게 생각이 안 나.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기만 하니까. 근데 바둑은요 한 수 한 수가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 있는 수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을 때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1차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월요일부터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요. 왜? 매일매일 의미 있는 일을 했거든요. 첫째 날은 무슨 일 했고 둘째 날은 무슨 일 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저녁에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증거했고 의미를 다 뒀거든요. 의미. 왜 그런지가 있어요. 왜가 있다가 왜가. 그래서 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병호 목사 상당히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서 나도 그걸 속았어요. 내가 기억력이 되게 좋고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인데 의미를 안 뒀던 거고 나는 항상 의미를 둔 거예요. 의미를 둔 건 기억나요. 그래서 볼 때 이게 보통 얘기할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도 어떤 생각이 딱 나와서 왜가 생각나잖아. 왜? 이성도한테 갔을 때 왜 신방 갔지? 왜가 생각날 때 주르르 기억이 다 나더라고. 왜?
의미 있는 수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6가지 이야기도 의미가 있어요. 논리적인 연관성만 보면 이거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로 살아야 돼요. 논리로 살아야 돼요. 논리란 건 뭐예요? 왜 하는지 그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쭉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6가지가 나오잖아요. 저 지금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6가지 외우는 거. 첫째,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었을 때 십자가의 의로 믿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의. 두 번째는 뭐냐?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 사는 모습을 경건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롭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의와 경건. 2가지는 외웠죠? 그 다음에 신앙인의 3대 가치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외울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순서만 바꿔보세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대신에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란 말 있죠? 인내. 그래서 믿음, 사랑, 인내. 그 다음 마지막 우리의 아름다운 성실하게 이루어질 모습은 온유의 온유. 원래는 온유하고 겸손이란 말로 많이 쓰는데 온유라고. 겸손을 넣으면 7가지고 겸손을 빼면 6가지. 의미 설명하니까 이제 외울 수 있죠. 보세요. 앞부분에 우리 인생의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은 뭐예요? 2가지를 추구하는 거죠. 뭐와 뭐? 의와 경건. 추구할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순서를 바꾸니까 믿음, 사랑, 소망 대신에 인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그중에 하나, 여기 하나만 얘기했죠. 온유한 모습.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3단계로 나누니까 다 외워지죠. 이 논리의 논리. 논리가 있으니까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뭘 추구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마지막 온유. 또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겸손. 이런 걸 추구하는 인생이라고요. 논리의 논리. 그래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이걸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데 의. 십자가의 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구원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칭의, 그 justification.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선언적인 의미지만 실제로 의롭게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의롭다에서 의롭게로. 지난번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의롭다에서 의롭게로. 그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와 똑같은 말이 경건이 경건. 경건생활, 성화의 과정. 같은 얘기라고요. 그 2가지 같이 설명한다 그러면 의죠. 의. 의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선언적인 의미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 간주한다. C.S. 루이스의 그 진정한 기독교, 그죠? 미어 크리스찬리티 거기 나오잖아요. 칭의가 뭐라고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다. 그게 의예요. 십자가의 의. 우리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사니까 그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뭐라 하죠? 경건. 경건은 의롭게요. 경건이라는 게 영어 성경 보면 뭐라 해요? godliness, godliness.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 godliness.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은 뭐예요? 인간과 일치될 수 없는 거.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건 일치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치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 다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우리도 사랑이 있고. 희락,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이걸 비공의적 속성 그런다고요. 아니, 공적 속성.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경건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의와 경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래서 의와 경건, 이게 성도의 삶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의로 시작해서 경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 대신에 인내를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영원한 가치죠. 우리 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대신에 대치된 게 인내예요. 이게 교우적으로 상해요. 소망은 인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뭐예요? 일한다는 거죠. 워킹. 믿음은 일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 어떤 사람이 막 수고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되죠. 믿음, 사랑, 인내. 이해가 되시죠? 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 이게 견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일만 시도한다. 그 믿음의 삶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저건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상에 보면은 뭐 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척교회인데 이 홍대 앞에 와가지고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가능성 놓고 보세요. 항상 우리 가능성 놓고 보면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50 넘어서 변화가 돼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뭐 라면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애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억만장자가 되게 말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일들만 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내게 된다 그러고 사명 주시고 보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반 정도 이상은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삶.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가까이 안 보고 난 시력이 나쁜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너무 자세히 보는 순간에 믿음이 안 생겨. 이 변화가 될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성 아는데 가능성을 보고는 설교 절대 못해요.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면 무슨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있거든. 헛수고지. 목이 아파져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는 얘기인가 뭐. 그런데 가능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이거 변화될 것이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변화될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헌신할 모습으로, 이 찌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들, 그죠? 이 궁시렁 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베드로 같이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모습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외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란 게 뭐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마른 뼈 아니에요. 습기도 없다고.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래요. 가능성이에요? 불가능하지.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마른 뼈를 향해서. 근데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랬더니 척척척 맞아가지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성도는 가능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 넘어와가지고, 그죠? 사도 바울도 그 말씀 붙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와 경건이라는 큰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원동력이 뭐예요? 삶의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엔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엔진이 팽팽 돌아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면 자꾸만 가능성만 쳐다보고 산다고. 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뭐 이러고. 누가 가능한 것 따지래? 가능한 세상 사람을 더 잘 평가한다고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왜 필요해요? 이 땅의 존재 목적이 살리는 거니까. 사랑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거 노아의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포도주 마시고 주책 부렸어요. 장막 안에서 옷 다 벗고. 그랬더니 창세기 9장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했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린 사람들이고, 근데 이 가나안은 어떻게 했어요? 얼레걸러리 그랬겠지. 아이고, 아버지 뭐야 저거,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 넘는다, 저주 받았잖아요. 반면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여튼 가나안은 계속 종이에요. 종이다.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허다한 죄를 덮는 거, 허물을 덮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인생은 보자기예요. 보자기를 가리는 거, 허물을 가려주고. 왜 가리죠? 살리려고. 그게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덮어놓은 것까지도 폭로하고 다니는 인생들이 있죠, 그죠? 이게 내 사명이라 그러고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보내다. 주께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께서 보내신 거죠. 그죠? 아시겠어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만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낙심하면 열매를 못 거둬요.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 거두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의 인내.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소망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추고 나면 마지막에 모습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인격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언제나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모습입니다. 온유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뭐라고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온유, 내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온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특징이 뭐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해꾸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놈은 죄인이다, 그걸 설명해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 그걸 보여주고 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거보다 낫다라고 증명하는 거. 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I am who I am. 내가 나대는 거예요. 내가 나대는 거. 사과나무가 사과로서 만족하죠. 사과나무 배나무 되려고 애쓰나요? 사과는 사과 되는 거고, 배나무는 배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제가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건 김연아는 김연아고 나는 나니까. 그죠? 어떤 재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플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돈 버는 거에서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라 그러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는 뭐가 만족하겠어요? 목회 잘하고 말씀 잘 증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사는 거. 그런데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맨날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잖아. 그죠? 쟤 어떠냐니. 자기가 지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러는 거죠. 온유는 그거예요. 온유는 내가 나대는 거예요. I am. 내가 나대는 거. 내 생명의 가치, 내 사명의 가치를 깨닫는 거.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마지막 온유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겸손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평정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정심.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이 모세에게 적용됐죠.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뭐 미리암과 아론이 난리를 부리고 뭐 왜 구스 여인 취했느니 뭐니 해도 평정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평정심. 그것 때문에 뭐 열받거나 일것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 인 더 페이스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삶. 그러니까 온유하잖아요. 온유. 그거 갖고 펄펄 뛰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잘하고 박수 치지 않으면 또 안 하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아가는 거야. I am으로 살아가. I am으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한테 그걸 외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전체 마스터 플랜이 뭔지 아냐? 의롭다 하심을 잊고 의. 그다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경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가치가 뭔지 아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네가 온유하길 원한다. 이걸 추구하래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마지막은 부연 설명이죠. 그리고 뭐 무장 다 있으니까 싸워야겠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싸움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죠. 치열하게 싸우라. 뜨겁게 싸우라. 열정 가지고 싸우라. 그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으니까 뭐 악한 싸움도 있겠네요. 제일 바보들은 뭐냐면 싸우라 그랬더니 아무거나 싸워. 우군끼리 싸우려고 그래. 이 바보 천치들. 우군끼리 싸우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골을 넣으라 그랬더니 자살골을 넣어. 그거 안 되는 거죠. 골을 넣어도 제대로 된 골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대적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를 알고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싸움 벌이지 말고. 그리고 뜨겁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건 피하고 추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사랑하는 거, 세속 사랑하는 거 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